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끊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랴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안명기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박용미호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한상미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갚아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어차피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는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아브넬을 이제 요압이 죽이게 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왜 죽였느냐?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죠.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이 요압이 그 복수를 하는 겁니다. 아브넬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 복수의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그 복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었던가를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절 보게 되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제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적군과 싸워서 이겼다. 당연히 이겨야죠.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목숨을 거늘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쳤다, 크게 노력했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그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힘을 다해서 싸웠고 이겼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원수 같은 아브넬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죠. 왜냐하면 아브넬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압 편에서 보면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이 왔으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든 죽이든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요 평안히 보냈다라는 거죠. 23절에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요압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성도들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전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사랑이 되고 존중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 되는 말들이 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가 왕이 평안히 보냈습니다. 이 말이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일 수 있겠습니다. 요압에게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지금 한 겁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24절 요압이 왕에게 가서 다윗에게 갔습니다. 어찌하심입니까? 그래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거예요.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째서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화를 낸 겁니다. 25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려고 온 겁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게 하려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에 거하는지 그의 일정이 뭔지 이걸 다 파악하고 나중에 다윗을 죽이러 올 건데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요압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압이요 다윗에게서 나와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왕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될 요압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그 생각이 뭡니까? 아브넬을 불러다가 죽이는 겁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데려다가 죽이려고 요압이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라고 하니까 돌아왔는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조용히 말한 게 아니라 아브넬의 배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라고 말하죠. 자기 동생 죽였으니까 동생이 원수를 갚아서 아브넬을 죽였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이 어떤 성이냐라는 거죠. 이 성의 이름은 지금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헤브론에서 살인이 벌어졌다. 이게 왜 문제일까? 여호수아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의 정복을 끝내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20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도피성을 명령하십니다.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셔요. 부지 중에 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하여서 살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정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에 들어온 살인자는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죽였는지 재판을 받고 만약에 실수라면 의도치 않게 살인을 했더라면 그곳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죠.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이었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라는 거죠. 물론 살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잘못된 거. 그럼 더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도피성에서, 물론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일 때 어쩔 수 없이 죽인 건 아닙니다만 도피성에서 재판 없이 사람을 죽였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동생을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됐고, 또한 다윗이 평안히 보냈는데 신하된 요압이 왕을 거슬러서 아브넬을 데려다가 죽였다? 이것 또한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갚아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28절 다윗이 들었습니다.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다윗이 선언을 합니다. 아브넬의 피해, 아브넬의 죽음에 내가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다윗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압의 집안에 다윗이 저주를 내립니다. 무슨 저주를 내리느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라고 다윗이요 선언을 합니다. 저주를 했어요. 여기 백탁병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여성에게 나오는 이제 유출병 비슷한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요즘은 어떤 병이다라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해설을 보면 전립선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병입니다. 상당히 부정한 병인데 그런 부정한 병들을 또 나병 환자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자들, 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라고 다윗이요 이 요압의 집에 대해서 저주를 내립니다.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30절에 다시 나오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물론 요압과 동생 아비새가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랬다. 합리화될 수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고 또는 받아들이려 해도 죄인 것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마치 국가장처럼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직접 상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의 장례를 다윗이요 잘 치러주게 되는데 35절 보면 석양에 저녁 때가 돼가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드세요 그럽니다. 다윗이 음식도 먹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있으니까 음식을 권했는데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죠. 혹자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정치적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브넬을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또 다른 지파들의 마음, 환심을 사려고 다윗이 그랬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윗은 진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럴듯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 우리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백성들이 와서 음식을 먹어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아니다.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자기의 진심을 전하죠. 그랬더니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37절 다시 보면 37절 보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죽인, 왜냐하면 상황을 보면 다윗이 죽인 게 맞겠죠.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명령을 내려서 죽여라 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장례를 잘 치르고 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백성들이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게 되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진심을 안 백성들이 다윗이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인정하고 기뻐하고 따라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식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요, 처음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심을 보여주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요, 우리를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오해했던 사람도 오해가 풀려지고,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했던 사람도 그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38절에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해요. 다윗은요, 원수 같은 아브넬이지만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하는 것까지도 다 흠을 잡고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 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잘못된 것은 고치고 변화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해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제어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어렵구나 라는 말을 하면서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고 다윗이요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진심을 보시고요,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복음 전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진심을 다해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슬퍼했고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압의 마음으로는 아브넬에게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겼어야 되는데 자기의 손으로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우리가 갚으려고, 우리가 갚아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아시지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속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